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어놀지 말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읽으면 그때 구약교회의 영적 형편이 이토록 처참했었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신약교회에 적용하게 될 때에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교회에 있어진 이러한 교회의 악한 모습들이 역사적인 현재의 교회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교회에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처럼 오늘날 역사적인 부패한 세속적 교회를 보고 하나님도 얼마나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네 번째 설교인 7장 8절로부터 8장 14절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의 설교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렇게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부패를 했습니다. 곧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예배가 완전히 타락이 되어져서 예배 그 자체도 드리지 못하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거짓으로까지 해가면서 무수히 많이 드렸던 그 제사 자체도
결국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가게 될 것이다.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9장은 1절과 9절, 그 다음에 10절과 17절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9절은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로 9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풍성한 추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우상에게 감사한 이 패괴함을 지적을 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이 악한 행위를 옹호하고 방관함으로써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0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것은 사실상 그들의 순종을 전제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가나안에서 그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30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범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것에서 더 이상 터전을 생활의 터전 또 그들의 그 복을 누릴 만한 형편이 못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방 땅으로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게 하시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서 추수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늘 말씀합니다만 이것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악한 형편, 참 처참한 형편이 되는 것이고 호세아서는 이것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삶의 터전을 다 하나님께서 혁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얻은 소출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제사도 못 드리고 자기네가 거기서 애굽에서 얻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을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사건과 그 사건을 이렇게 중첩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중첩해서 생각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예.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을 다 그들이 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 뛰노는데 뭡니까? 이방 사람처럼 뛰노는데요. 이방 사람처럼 왜 뛰놉니까? 예. 내가 음행하며 네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 기뻐 뛰논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음행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음행은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추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뻐 뛰노는 것은 왜 뛰노느냐 하면은 추수를 하고 기뻐 뛰노는 거예요. 야말로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하게 됐구나. 근데 그것은 음행의 결과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에게 돌리는 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보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벌려요. 예, 이야,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하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쁘면서 잔치를 보통 벌려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추수한 다음에 잔치 벌리죠. 똑같아요. 북한, 예,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풍성한 결과가 이방신이 자기네들에게 복을 주신 결과라 하고 고백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방인들과 함께 바알을 위한 성대한 축제를 거행하면서 기뻐 뛰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뻐 뛰노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 기뻐 뛰노는 것은 우상 숭배와 함께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되어가지고 바알 축제를 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한 결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축제를 벌였다. 이렇게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바알이 주신 은혜로 알고 그에게 감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뒀는데 기르지 못한대요. 이게 뭡니까?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과 술틀은 곡식을 떠는 장소와 포도주를 짜는 기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술틀이. 그 사람들 포도를 거두면 술틀을 그 포도주 틀에 놓고 가서 막 밟아요. 밟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한쪽에서 포도주 즙이 막 한쪽에서 콜 나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냥 거기서 막 축제를 벌이면서 그 기뻐서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한쪽에서. 그러면서 축제를 보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런데 그 풍성한 소출이 기르지 못할 것이에요. 기르지 못한다는 것은 보면 먹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먹지 못하게 기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으로 바르게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결코 그 자기네들이 거둔 수확을 먹지를 못한다. 왜 먹지 못합니까? 네. 끌려가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니까 수확의 풍성함을 전혀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 얘기를 얘기해요. 왜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먹지를 못할 것인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주신 수확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먹어야 되는데 더러운 걸 먹는데요. 더러운 거. 이 더러운 게 결국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남의 땅에서 주는 정말 먹지 못할 만한 거, 가나안 땅에서 먹을 만한 것이 아닌 정말 포로 생활하면서 더 하면서 먹는, 특히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정말 그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던 거, 그런 것을 갖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먹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 먹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에브라임은 야곱으로 간대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이집트, 애굽으로 다시 바꿔야 해서 남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노예 생활. 가나안에서 쫓겨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방 땅으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걸 먹는다 하죠.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지정된 음식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그것을 굶주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한답니다. 이게 뭡니까? 제사가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 기뻐하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붓는 건 뭘 말합니까? 옛날에 개혁성경에서 전제라고 했어요. 전제를 붓는다. 포도주를 마지막에 제사를 다한 다음에 포도주를 붓거든요. 이 포도주를 드린다마는 소제물 중에 하나로 상번제라는 건 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또 상번제와 안식일의 제사 때 반드시 포도주를 드리는데 그거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들이 개인적인 제사도 못하고 또 평상시에 늘 그 드렸던 제사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빼놓을 수 없는 포도주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제물을 바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제물을 바치지 못한다.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공식적인 제사가 모두 없어질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가가지고서 공식적인 제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을 수도 없는 처지지만은 또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와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북쪽 백성들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은 후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간 부정하다고 했어요. 물론 그들이 먹은 음식이나 만진 음식도 부정해져요.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북쪽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부정하다는 말인 겁니다. 북쪽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부정하다. 사실 죽는 것과 같이 부정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치는 제물이 부정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제물 드리는 거랑 같은 거라. 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이 바치는 부정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가증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 여기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없었어요. 예. 포로지에서의 상태를 예언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루살렘을 연상하는 추상적인 말이라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 앞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즐거워해야 할 절기가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날은 탄식하는 날이 되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기 명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과 매월 모이는 월삭을 가리키고, 절기의 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가리킨다. 초막절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포로 생활 가운데 무색해져서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날이 돌아오면은 옛날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더 슬퍼하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라. 마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말하고 있죠. 예언적 과거입니다. 예언적 과거. 여기 애굽은 종살이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애굽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그리고 노은 고대 하부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무슨 뜻이냐면 북쪽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일이 또 있어요. 한 무리는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겠어요? 도망갈 수 있는 자들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끝내 귀환하지를 못하고 망국의 한을 안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노은 훗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 피난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하면서 피난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귀환할 수가 없게 되고 그들이 아이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사용해야지 하고 했던 가나안 땅에 묻어둔 보물과 그 집들은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놓고 간 숨겨두고 간 은금들, 보물들, 그 다음에는 집들, 그거는 다 퇴락돼 버리고 말 것이다.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르렀다, 임했다. 예언적 과거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행된 사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대요. 당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에 감동된 자가 누구야? 이게 나는 신에 감동됐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내게 왔다 하며 했던 그런 자들이야.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러면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미쳤대요. 다. 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호도하며 죄에 빠지게 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 그 죄가 심하다 이거예요. 내 죄악이 많다고 했어요. 내 원한이 큽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또는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라고 했던 자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도 다 이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오늘날과 얼마나 비슷한. 어떤 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됐다. 곧 하나님은 내 편이다. 했으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떠드는 자들이 있죠. 똑같아요.
당시에 그런 자들이 판치면서 무슨 소리야, 저 호세아 말 믿지 마, 저 아모스 말 믿지 마, 응? 내가 하나님과 통했어 하면서 뭐 평화로다 평화로다. 저들은 저 북방 백성이 와가지고 너희가 이제 다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별 이상 없는데 무슨 소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손해보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평화를 외치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어리석은 자였고 결국 하루아침에 망한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그들은 망한 자들이다. 이미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고 우리의 기본적인 진리와 어긋난 그 자체는 그 자체가 망한 것이다. 또 그와 함께한 자도 똑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망한 상태예요. 따라서 신앙 표현과 잘못된 확신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와 함께하는 그런 큰 우를 범하는 그런 사이비한 집단으로 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은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지파입니다. 따라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백성들의 행위를 잘 감찰하는 나의 파수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지파인 동시에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그 백성에게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지파였어요. 그러나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상 숭배와 악독이 가득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가 맡은 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역설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더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방 백성들을 거짓 교훈과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꼭 이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친 올무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그 올무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올무에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게.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것을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고쳐줘야 될 선지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교훈을 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이 오히려 백성들을 더 죽이게 만들었다. 함정에 빠뜨리고 말았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다. 이 기브아의 시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브아의 이 깡패들, 이 비류들이라고 했죠 성경에. 기브아의 못된 자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해가지고 죽게 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러한 비류의 비류들의 기브아의 비류의 악행을 두둔한 사실을 가리켜요.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네. 이런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아주 악한 행위 중에 악한 행위였던 것이거든요. 바로 이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는 심판을 받아서 거의 죽고 겨우 600명만 남았지 않았어요? 사사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러한 기브아 시대에 비유해서 그들의 타락상이
이만큼 심각하다, 이만큼 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막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가다니 이 말이 됩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더니 나중에는 아수르로 잡혀가. 결국 이와 똑같은 상황을 밑에 유대 나라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미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미 다 말해놓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신명기가 예언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똑같이 교회에게 적용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건하고 정결한 모습이 되지 않을 때 교회는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짓밟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인 사랑과 거룩을 교회가 드러내도록 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가나안에 심으신 다윗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질서가 확립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을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다윗 왕으로서 진정한 모세로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죄악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서 오셨어요. 그런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하셔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자들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에 올라가 그 모든 사실들을 은혜를 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교회는 그러한 사실을 유념하지 아니하고 과거 이스라엘처럼 광야교회처럼 반역하고 또 가나안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처럼 또 남쪽 유대처럼 그렇게 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교회는 이렇게 부침을 거듭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진정한 경건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호세에서 말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그 축복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에 놀라운 복음, 그것을 갖다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갈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샛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샛별처럼. 교회는 세상을 무기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물리력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진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놀라운 빛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온전히 서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시 구축을 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계속 갖추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교회가 악하게 될 때에 교회는 그 자체가 비참하게 되는 것으로서 세상 나라의 밥이 되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모든 판단을 교회가 맡게 됩니다. 하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교회에 구현하고 있을 때에 교회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실상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되어져서 세상은 교회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교회가 여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모든 체제가 다 무너지고 심각한 멸망 상태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이 세상에 물결이 넘나들고 세속화되어지고 물질이 교회를 짓밟고 있사옵나이다. 진리가 교회를 주장해야 할 일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주이며 어지럽히고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명예욕과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욕심과 물질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히고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구약교회에 나타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아버지 하나님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진리로 무장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